다 소개되지 않은 광고가 많이 있으니 주보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8절에서 17절, 구약성경 1182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2, 에스겔서 2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2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함이요 마광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칼아 모이라. 우향하라. 항우를 치리라. 자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어린이 리치 영어 캠프에 미국에서 루이지애나주 그리고 텍사스주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 침례교에서 파송해 주신 선생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 때에 우리가 전 성도들이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Teachers from United States, would you please stand?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우리 박사님과 사모님은 제가 안 지가 벌써 20여 년이 넘었습니다. 유학 가기 전부터 알았고요. 또 사위, 따님, 가족들 4분이 오셨고 또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다. 2주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겸 영어 교육을 위해서 오전 오후로 수고를 해 주실 것입니다.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날카롭게 마광된 하나님의 칼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BC 598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될 때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부시의 아들 나 제사장 에스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버지는 부시예요. 부시. 조지 부시는 아니고 그냥 부시예요.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 그랬는데 25살에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잡혀갔는데 5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되었던 해에 연대로 치면 주전 593년에 그발 강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에스겔을 가리켜서 그발 강가의 외로운 선지자라, lone prophet alongside the river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냥 강가의 외로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5년째도 말씀이 임하고 6년째도 말씀이 임하고 7년째도 말씀이 임하고 5년째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마치 북쪽에서 오는 바퀴 같은 모습으로 온 환상을 보게 되었고 6년째 임한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일어나는 죄악들을 보게 되었고 지금 오늘 에스겔서 21장은 7년째 임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이 작정되었도다 하는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98년에 포로가 되어서 7년째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받은 연대는 주전 591년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591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최후로 멸망한 것이 주전 587년이니까 최종 멸망하기 4년 전의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21장에는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을 찾는 분은 자기 돈으로 점심 사잡수세요. 4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 뭔지 아십니까? 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또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8절로 가면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4번 임한 것입니다. 한 번 임하고 끝인 게 아니라 또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했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서 21장은 4개의 메시지가 종합된 챕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4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축복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받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다고 해서 신비한 체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시라는 거죠. 일주일 내내 가도록 하나님 말씀 한 절도 안 읽고 오늘 여기 나오신 분 심각한 문제죠. 에스겔은 말씀을 받고 또 받고 또 받는데 우리는 예배하러 나와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읽고 한 절도 안 읽었다. 먼지 있는 거 갖고 와서 후탁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됐다 하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먹었다. 그러면 영혼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힘이 없고. 육신의 양식은 아침에도 곱빼기, 점심에는 따블, 저녁에도 또 곱빼기, 이렇게 해서 그냥 세 끼 가득 먹고, 영의 양식은 아무것도 안 먹었다. 이러면 영혼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고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는데요, 말씀을 하나도 안 읽으면 발에 등도 없고 길에 빛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둠 가운데 방황하겠습니까? 에스겔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임했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늘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에서 축복과 위안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나는 말씀을 읽을래도 글자를 몰라, 이런 분이 계시면은 그냥 페이지라도 넘기시라고요. 페이지 하루에 몇 페이지 넘겼다, 그것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21장의 주제가 뭐냐, 이것을 찾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겔 21장의 주제는 쉽습니다.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제가 뭐냐? 여호와의 칼이라. The sword of the Lord. 여호와의 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구약시대에는 주로 세 종류의 방법을 써서 심판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심판할 때 질병으로, 또 기근으로, 또 전쟁으로. 그러면 칼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칼을 들고 와가지고 전쟁을 해서 심판을 하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칼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 심판의 대상자를 한번 읽어보시죠. 2절, 3절, 4절 읽어봅니다. 21장 시작.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치겠다는 건데, 예루살렘을 칠 때에 너 의인이냐 악인이냐 물어봐가지고 악인만 치고 의인은 살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치겠다는 겁니다. 같이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참 악인 때문에 심판이 옵니다. 그러나 의인이 근본적인 원인은요, 의인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숫자가 작아서 그런 겁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항변 기도란 거예요. 하나님,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악인이라서 심판을 베푸시는 것은 내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악인을 심판할 때에 의인이 드문드문 섞여 있으면 의인은 고려하지 않고 같이 죽이십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다가, 야, 그거 말 된다. 아브라함아, 네 말이 옳다. 그러면 너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아브라함도 돌아가서 세보니까 50명이 모자라네. 그러니까 깎는 거예요. 40명 깎아가지고 6번 깎았습니다. 6번 깎아가지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딱 받아냈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는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해버렸어요. 망한 이유는 뭡니까? 의인 10명이 부족해서 망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악인들이 다 있어요. 악인 많다고 뭐 악인 맨날 욕하고 있으려면 참 입 아픕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든지 악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의인도 있는 겁니다. 어느 사회든지 의인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의인 숫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의인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너무나 축소되고 의인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하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다수결하게 되면 언제나 악인이 이기고, 이렇게 되면 그 사회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다수결로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안에서도 보면 장례식이 났다, 불교식으로 할 거냐 기독교식으로 할 거냐, 이거 다수결로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많으면 그 집은 기독교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불교인이 많으면 기독교인 한둘 껴 있어도 불교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다수결해서 져가지고. 저는 가끔 장례식 치르러 갔다가 쫓겨오는 경우가 있어요. 장례식에 목사가 갔는데 그 집안에서 투표해갖고 불교 신자가 이기면은 목사님 그냥 토록하라고 이래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욕만 먹고 다시 오는 수도 있어요. 왜? 그 집안이 다수결해서 졌기 때문에. 우리 제 처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다 예수 믿게 됐는데, 그래도 한두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르는데 보면 하관 예배할 때는 관이 있으면요, 관에 막대기가 있는데 세 번째 걸 열어놓고 하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이 양반이, 우리 그러니까 처형 저하고는 동서지가 안 돼. 부적을 딱 숨기고 있다가 눈 감고 기도하는 순간에 딱 내려가가지고 관 속에다 부적을 넣고 왔네. 근데 눈 딱 뜨고 보니까 부적을 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그냥 손이 동서지만 아주 혼을 내줬습니다. 여기서 다수결로 지금 목사가 몇 명이고 전도사가 몇 명인데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느냐. 부적 다시 빼오라고. 다시 빼갖고. 그래가지고 왕따 당했지. 왕따.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에서도 의인들이 영향력이 커져야 돼요. 아멘.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이 커지거나 아니면은 고집이 세갖고 1대 100이라도 내가 이긴다, 뭐 이렇든가. 이래야지 영향력이 세야죠. 영향력이 약해지고 예수 믿긴 믿는데 항상 불교신자들 눌려, 유교신자들 눌려, 그러면 뭐 해도 치고 뭐 해도 불교식으로 뭐 해도 유교식으로 다 이렇게 가면 목사가 그냥 위로하러 갔다가 예배드려도 가서 그냥 항우탱이에 서가지고 이러고 오고 아주 꼬다는 보리자루 역할 하다가 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악인이 많아요. 뭐 누가 악인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의인도 있는 겁니다. 의인도 있는 건데, 문제는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 역병이나 질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은 의인 숫자가 줄어들 때, 의인 숫자가 너무나 작아서 있으나 마나 할 때는 그 사회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 많다고 맨날 저놈 악인이다 이놈 악인이다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의인에 들어가는가, 의인 카운트 할 때 끼는가, 이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딴 건 못해도 의인 계수할 때 나는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서 의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는요, 예루살렘 망하는데 뭐 의인이고 악인이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망하고 다 고생하는 거지. 이 심판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18절 이하에 보면은 세 번째 메시지가 임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쳐들어오다가 보니까 세 갈래 길이 나왔네. 한 길은 자기가 온 길이고, 그 다음 두 길은 오른쪽은 예루살렘 가는 길이고 왼쪽은 암몬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갈래 길에서는 보통 어렸을 때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하는데, 그걸 어떻게 결정했어요? 침 뱉어갖고 탁 튀겨가지고 많이 튀기는 대로 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이 삼거리 길에서 갈래길에서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데 옛날 사람들은 화살 가지고 점을 쳤어요. 화살을 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딱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면 그리로 가자, 이렇게 됐고, 또 화살이 없으면은 뭘로 했냐면은 짐승의 간을 갖다가, 이걸 희생의 간이라 그래요. 간 가지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가지고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가? 색깔이 조안찌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것을 희생의 간점이라고, 화살 던지는 건 화살점이라고. 요새는 사람들이 뭐 화살도 안 쓰고 간도 안 쓰고 요새는 바다에서 문어 잡아다가, 문어 그놈의 문어 그거 좀 삶아다가 먹었으면 아주, 문어 잡아다가 점을 친다는데, 나 별걸 가지고 다 점을 쳐요. 그런데요, 점을 딱 쳐보니까 화살을 던져도 예루살렘 쪽으로 나오고 희생의 간을 해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색깔이 딱 좋아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통치자들은 그런 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그런 헛된 점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딱 예루살렘으로 나오니까 야, 그 점을 헛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거 진짜 맞다 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느부갓네살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있는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는 그놈이 나를 배반하고 이렇게 나를 향해서 반역을 했으니 점이 맞던지 안 맞던지 간에 전 같으면 그런 가짜 점이 어디 있느냐고 할 건데, 요번에는 내가 그걸 맞는 점으로 간주해서 가겠다 이겁니다. 이게요, 점이 신통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이끌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게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1장 읽어보시죠. 21장 21절로부터 시작.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산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베풀고 토송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헛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전 같으면 야, 그런 점 믿을 사람이 어딨냐, 그런 false omen, 거짓된 헛된 점을 누가 믿느냐 이럴 건데, 느부갓네살 왕은 야, 그 점 맞다. 왜? 이 시드기야, 이 고약한 나를 배반한 왕 때문에 그리로 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근원은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이끌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이 확실하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리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리라. Certainty of judgment. 심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칼을 딱 뽑았어. 칼 뽑으면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한 번 뽑은 칼은 뭐래도 잘라야 된다. 썩은 물에도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칼 뽑았다가 다시 싹 놓는 사람은 그건 뭐 용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칼은요, 한 번 빼어난 후에 다시 꽂혀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쓰신다는 겁니다. 심판이 확실하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칼이요 노래를 불러 아주 칼 갖고.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칼을 탁 빼니까 햇볕에 반짝반짝거리는 것이 마치 번개가 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번개 치면 번쩍하잖아요, 하늘에서. 그것처럼 칼이 얼마나 번쩍거리는지, 이쪽을 치면 번쩍, 저쪽에 치면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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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칼,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노래가 맞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칼이 반짝거리고 마광됐고 날카롭도다. 칼이 이미 준비가 되었고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상공 하늘에 칼이 날카롭게 마광되어서 번쩍거리고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웃어넘길 메시지입니까? 심각한 거죠. 칼이 지금 번쩍거리고 지금 찔러 죽이려고 한다는데도 웃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먹을 약을 안 먹었거나 안 먹을 약을 먹었거나 둘 중 안에 하나지. 아니, 칼이 온다는데 웃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유다 백성들의 태도는 심각합니다. 웃고 있는 거예요. 춤추고 있는 겁니다. 술 먹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보죠. 21장 10절 시작.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함이요 마광냄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10절 후반부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하는 말씀은 우리말로는 10,000번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것은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을 보게 되면 칼, 즉 바벨론 왕은 내 아들의 홀, 즉 내 아들은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홀, 왕권을 말하는 지팡이죠. 그 시드기야 왕의 홀을 바벨론 왕은 칼 가지고 와서 그 시드기야 왕의 홀을 그냥 동네 막대기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홀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건 왕 취급도 안 한다는 거예요. 동네 막대기 취급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멸시를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멸시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 왕에게 멸시를 당하고 칼이 지금 목에 들어오고 있는데도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에스겔 선지자가요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이렇게 심각하고 엄숙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도 어찌 잔치를 벌이고 술 먹고 춤출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여전히 세상 쾌락에만 탐닉하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알란 카인스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회의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멸망의 가장자리에서 춤추고 있는 영혼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Souls dancing on the edge of destruction. 멸망의 가장자리에서 춤추고 있는 영혼이라.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지옥의 문턱에서 웃고 희롱하는 사람들이라. Grinning and jesting between the jaws of hell. 지옥의 양턱뼈 사이에서 웃고 즐기고 농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멸망의 메시지가 와도 웃고 즐기고 농담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나요?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롯이 딸들과 결혼하는 사위들에게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니까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나가야 산다 이랬는데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이요, 아이고 장인어른 농담하십니까? 하면서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그들은 불과 유황 맞아가지고 다 소돔 고모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면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에도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노아가요 나이가 600살이 되었어요. 480살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홍수 오니까 배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배를 엄청나게 큰 거를 산속에다 만드는데 600살이 되었습니다. 600살 노아가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 100살은 유아부 교회 유치부, 600살 그러니까 400살은 총각이고 500살 되면은 이제 신혼초, 600살 되면은 이제 조금 자식 좀 컸다 하는 이제 이런 나이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홍수가 와가지고 다 죽는답니다. 여러분이요 방주에 들어오시오. 그래도 아무도 안 들어가고 다 농담으로 여기고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살고 놀고 춤추고 다 그러다가 600살 딱 되던 해에 노아야 문 닫아라. 문 딱 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계속 오고 40주 40야를 와가지고 얼마나 비가 많이 산도 덮이고 해서 사람들은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처음엔 수영 좀 하다가 결국 힘 빠지면 다 죽고 말았더라. 여러분, 물로 심판하니까는 준비를 해라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다 농담으로 여기고 업수히 여기고 듣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보다도 더 무서운 거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아 있습니까? 불의 심판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인류에게 불심판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심판이 오면 하늘도 절단나고 땅도 절단나고 베드로 사도가 불심판이 온다고 명백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심판이 언제 오겠느냐 농담거리로 여기고 있다 이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했습니다. 무관심했어요. 그 칼이 지금 목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살육될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만큼 강팍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울고 탄식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술 마시고 춤추고 즐거워하며 놀고 있습니다. 노새 노새 젊어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자면 기우느니라 얼씨구 절씨구 이러면서 놀고 있네요. 참 저는 어려서는 이런 노래 동네에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노래는 참 지나가 버렸네. 요새는 아이들이 그런 유치한 노래 안 부르네요. 응? 다 요새는 핑클 무슨 이런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노바디 이런 거나 부르지. 요새는 이런 아주 촌스러운 노래 안 부르네.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놀고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로버트 맥쉐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환희가 어울리지 않는다. 즐거운 잔치를 벌릴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말하면 동일한 반응 보여요. 동일한 반응. 예수 없이 살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린다고 말해도 웃고 즐기고 술 먹고 춤추고 그냥 너 프라블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난 거기 신경 안 쓴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전에도요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는 세상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다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음악이 있는 잔치하고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하고는요 한 글자 차이입니다. 알란 카인스 목사님이 이 칼로 살육을 한다. 살육이라는 영어 단어가 슬로터예요. 슬로터. 그런데 웃는다. 레프터 하고요. 슬로터와 레프터는 SLAUGHTR하고 LAUGHTR S 차이 하나밖에 딱 없어요. 그러니까 막 술 먹고 춤추다가 돈 내고 밖에 나가다가 차에 탁 치여서 죽으면 곧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자리와 지옥이요 간발의 차인 것입니다. 간발의 차. 간발의 차가 어떤 분은 발바닥 하나 차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머리카락과 머리카락 하나 차이라는 거예요. 간발, 머리카락 사이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고 즐기고 계십니까? 칼이 여기 왔는데 웃고 즐겨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칼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여전히 웃고 즐기고 쾌락주의, 물질주의, 방탕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강팍한 반응을 보였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거짓 종교인들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종교인들에게 속았어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는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바벨론 포로에서는 에스겔이 예언했습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했습니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8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종교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이 오기는 뭐가 오냐? 우리가 이렇게 평강한데.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은 2년만 있으면 돌아오게 될 거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Temple of the Lord, 하나님의 성전인데 감히 누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느냐? 이것이 거짓 종교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피리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백성들은 마귀가 피리를 삐리삐리삐리 불면 뱀처럼 춤춘 거예요. 멸망의 길목에서 마귀의 연주에 맞추어 춤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수없이 많은 거짓 종교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거짓 종교는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피리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귀의 피리 소리에 춤추는 싸구려 뱀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귀 피리 소리 아닌 건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죠. 이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공격을 해봤지만 공격한 사람만 망해버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인류 역사 베스트셀러예요. 지금도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거짓 종교인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했어요. 둘째로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 바벨론이 쳐들어오냐? 나한테도 형님이 계시다. 형님, 무슨 조폭 형님처럼. 지금도 보면 대한민국 사회는 김정일을 믿고 조폭 깡패를 믿고 참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이사야 36장 6절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마다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라. 여러분, 지팡이를 짚는데 단단한 걸 집어야지. 상한 갈대로 만들어 짚고 다니면 짚다가 컥 넘어지게 되고, 넘어져가지고 지팡이에 자기가 찔리고 손도 찔리고 피도 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등산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등산하다가 나뭇가장에 탁 얼굴을 찢겨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이틀 만에 죽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상처 난 데를 균이 들어가서 균이 피를 타고 돌아가지고 파상풍이 와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 가장자리에는 더러운 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가려우면 나무 가장에다 긁는 거예요. 긁으면 그 균이 나무 가장에 다 묻어가지고 그게 탁 스쳐 지나고 여기 감염되게 되면은 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갖고 다니다가 찢기면은 탁 발라야 돼요. 그런데 이 상한 갈대 지팡이에 손이 딱 찔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진하다가 그만 망해가지고 두 눈 뽑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 끌려가다가 죽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야, 예수만이 천국 갈 길이냐? 아니다. 다른 피난처가 있다. Another escape. 다른 피난처가 있다. 예수만 천국 가는 길이냐? 아니다. 부처도 계시고 마호메트도 있고 다른 피난처가 있다.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하나님이 보장해주지 않는 막연히 그런 피난처가 자기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지옥 안 갈 거라 생각해요. 왜? 가난한 사람 밥 좀 퍼줬으니까 지옥 안 갈 거라고. 여러분, 노숙자 밥 좀 퍼줬다고 지옥 안 갑니까? 그런 허망한 잘못된 도피처를 가지고 천국을 갈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예수 그리스도 한 이름밖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칼이 오는데도 마음이 강팍한 이유는요, 다 이처럼 거짓 종교인에게 속고 또 스스로 잘못된 도피처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헨리 마한이라고 하는 미국의 부흥사가 지적한 말씀인데,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했는데, 성전에 와서 기도는 안 하고요,
와가지고 짐승 끌고 와서 팔아먹고 시내보다 몇 배나 비싸게 팔아먹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딱 와서 기도했으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열리게 되고 알아듣게 되고 그랬을 건데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당에 딱 오게 되면요, 먼저 딱 앉아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 예배당과 교회는 뭐냐?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뭐냐?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여기는 4H 클럽이 아니에요. 여기는 무슨 정치하는 모임도 아니에요. 물론 뭐 각 사람이 정치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여기는 사교 클럽도 아니고 정치 클럽도 아니고요.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진리의 집이고 예배의 집인 것입니다. 여기 딱 오면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입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무슨 정치 얘기도 합니까? 경제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건 대학 가서 배우면 되지.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는 데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와가지고 무슨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경고의 말씀에 무관심한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너무 컸어요. 왜? 칼이 와가지고는 예루살렘을 2년간 포위했습니다. 공성퇴, 배터링 램, 공성퇴를 가지고 문을 쿵쿵 쳐가지고 성문 다 부셔졌어요. 그리고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이 쌓아가지고는 위에서 화살을 막 쏘아댑니다. 그리고 운제라고 하는 사닥다를 만들어서 성으로 막 기어 올라옵니다. 2년 동안 압박을 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두 집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 죽겠으니까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 내 아들 잡아먹자. 그런데 그때 먼저 잡아먹고 그 다음날 네 아들 잡아먹자 하니까 내 아들 없다, 이렇게 이제 오리발 내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남의 아들 먼저 먹자 그래야 돼. 그래서 믿을 수가 있어야지. 믿을 수 없어요. 자기 아들 먼저 주면 그 다음날 못 얻어먹어. 예레미야 애가가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다가 바벨론이 와서 죽여 포로로 끌고 가도 금방 온 게 아니라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잠깐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춤추다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이렇게 무관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증거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6절 읽어봐요. 6절 시작.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습히 탄식하라. 막 우는 거야.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러면 왜 그러십니까? 칼이 오고 있다. 칼이 마강되었도다.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죽인단다. 허리가 끊어지듯이 울어. 또 12절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우는데 이렇게 우는 게 아니야. 막 부르짖어서 울어. 큰 소리로 울어. 그리고 12절 후반에 보니까 너는 네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넓적다리, NIV에는 breast, beat the breast, 가슴이라. 가슴을 치고 우는 거예요. 허리가 끊어지듯이 가슴을 치고 울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라. 손뼉을 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온갖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주의를 끄는 방법을 다 하면서 이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엄중하고도 엄중한 경고 앞에 우리의 가족들은 무관심하고 우리의 이웃들은 신경도 안 쓰고 웃고 즐기고 오늘도 춤추고 술 먹고 노래하고 노새노새 노래하고 세상 잔치에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때에 양수리에 올라가서 손뼉 치고,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기도하지만 손뼉 치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면서, 아버지, 내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손뼉 치고 가슴 치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고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내일 휴가인데 어디 놀러 갈까 이러지 마시고, 수양관에 다 올라와서 허리 끊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인 많다고 욕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의인인가? 내가 의인 숫자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 먼저 의롭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아버지, 내가 악인을 욕하면서도 나도 악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의롭게 살아 이 사회가 복된 사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면서도 입도 열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탄식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며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기도하세요. 소리내